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제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분히 종교생활, 흔히 종교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6번째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보증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이 뭔가를 지난번에 이제 6번째를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 네 가지 또 그 은혜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앞에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다섯 번째로는 저와 이름대 혼과 영과 육, 즉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그랬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와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모태로부터 자라나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형성된 인격들 또 그런 생각들 그것이 때로는 상처로 쓴뿌리로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와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씀, 성령의 그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한 생각을 교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꿈에나 때로는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주로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는 짐승으로 많이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으면 또 사람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막 할머니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상당히 오래 묵은 그런 영적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별하별스럽게 비유를 다 보여줘요. 어떤 고상하고 이런 분들은 공작새로 보여줍니다. 자기 의로, 자기 막 이렇게 잘남으로 막 그렇게 단장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제 쥐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창고에 막 쌀이고 벼고 두면 쥐가 가만히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그냥 벙커내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자꾸 이렇게 뜯어먹고 그러면 도둑질 당하고 우리가 자꾸 손해를 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이 문제가 된 부분을 자꾸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온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6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면서 귀신이 나가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들이 먼저 떠나가야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여섯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드리다 마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이제 조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제 깨달았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 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비로소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책임인데 이제 설교도 하면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을 사모를 안 하거든요. 지금과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없으면요, 국을 끓였는데 뭔 국을 끓였는가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미역국도 미역국 맛이 나요. 신기합니다. 아무리 소고기를 많이 집어넣어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소고기국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내 영혼이 만족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근데 이 말씀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체 신앙을 찾아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오직 말씀밖에 안 먹어요. 다른 것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칫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오죠. 물론 이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아님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명령하심이 뭔가를 알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이사야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장 보면 너희 재물이 배불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에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분별이 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와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저기 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뭐 재물을 잡아서 드리고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멸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고 나름대로 믿습니다. 자기 지식대로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1장 4절도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저기서 버리며라는 말이 아까 말라기 1장에 나온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면서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그냥 앉아서 보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제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는 게 관건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쓴뿌리로 상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투로 말하고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다가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조금 기분 나쁜 거나 그 마음에 어떤 찔린 말을 탁 좀 강하게 하면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열심히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식이 안 되어지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성전에 와서 이사야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해답이 나오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도 그 의미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까니 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냐. 8절로 보면 뭐 11조 봉헌,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의 종들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내가 하나님 떠났까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교회 잘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그렇게 예물 드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흐름은 우리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말씀 관계가 안 와져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 관계잖아요. 생명 관계. 그러니까 생명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은 자꾸 이제 마귀 역사와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코스가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연습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주원님들이 내가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에요. 지식이기 이전에 내 영혼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여기 오늘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뭐 얼마고 뭐 칼륨이 얼마고 그렇게 먹습니까? 그 의미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체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더 힘써야 할 것이 여기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반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기근이 와지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그 영혼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틈새 속에서도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뭐 잠 안 자고 싶어서 막 기도하나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심어놔야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문제는 조합내 어떤 문제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조언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키워서 소위 믿음을 키워서 말씀으로 간직을 많이 해놓고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또한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나중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것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찾는 단계가 안 돼요. 구하는 단계만 되지 찾고 두드리는 단계가 안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저기 풀 나무에서 뭐가 빠져버리냐면 씨가 빠져버립니다. 열매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먹어도 만족이 없거든요. 조합들이 씨 가진 열매를 먹어야 돼. 할렐루야.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가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다 보면 그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너무 정확해. 엘리야 선지자도 비 올 때도 말씀 먼저 받았죠. 엘리사 선지자도 그 생도 부인이 와서 빚을 많이 잡고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맥 속에서 보면 감춰진 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마음에 그 생도 부인의 여인의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릇을 빌려와라. 무엇을 빌려와? 그릇을. 무엇을? 어떻게? 두들기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늘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이 뭔가 처리하고 성령께서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5장 4절 7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걸 봤죠.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 4절 말씀은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어부로서 경험상, 지식상, 체험상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 때까지는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주로 우리 목사님들도 저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맞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저렇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앞에 2절 3절에 보면 배들이 여러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베드로 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얼마나 피곤해요. 빨리 그물 씻어놓고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와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배를 띄우라? 저는 거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조함들이 10번 잘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가끔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는 안 해봤지만. 계속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기서는 그물이 찢어졌더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가 있냐고 제자들에게 찾아오니까 없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저기서는 찢어졌어요. 그리고 두 배에 있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아직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안 됐어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는 찢어지지 않고 잠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말씀에 의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워낙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좀 이단 아니야? 좀 문제 아니야? 그래.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었거든요. 저도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저는 저기까지는 하겠더라고요. 아기까지는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건 뭐 포도주가 되든 안 되든 채우라고 하니까 채우니. 근데 이제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아니 하인들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인들에게. 그 맹물 떠다 줬다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 바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나사가 빠져야 돼. 여러분들도 좀 나사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야무지게 박혀가지고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 저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바보 아니야 저게? 아무리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 내가 말씀 체험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그래서 늘 노력을 합니다만은 설교도 그래요. 그래서 적용이 되어지는 설교래야 그게 참 설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조언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 적용.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을 하면 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현장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환장합니다. 뿅 가요. 아, 말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인들은 분명히 맹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아. 맹물 떠다 줬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떠났는데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깨닫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지식을 공급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지식 집어넣어 주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에 의해 더 뭐가 더 중요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데 말씀 갖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대체신앙이 나와서 나름대로 나오고 지식적으로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하나님 떠났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말씀이 내게 지금까지도 안 와지고 깨달아짐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뭐 꼭 교회만 안 오고 막 그래야 하나님 떠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떠났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저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래서 조아님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막 자꾸 육신적인 건 뭐 그것도 간구 기도지만 진짜 좀 하나님이 들어봐도 싹수가 있는 기도를 좀 해야죠. 들어줄만. 내게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와주면 분별력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식의 말씀.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로 알게 해주세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의도를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의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도 중요한데, 이제 7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조아름들이 7번째로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됩니다. 아직 제가 그걸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낮이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늘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 먹는 막 아빠가 막 술을 너무 잘 먹는 밑에서 이렇게 자라난 딸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그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딸도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나중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동의존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순교자형도 있더라고. 근데 또 반대로 뭐냐면 술은 안 먹어. 술은 안 먹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는다 하면 나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는 남편을 보면 이해도 좀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받아주긴 하는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마귀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술 먹게 하는 그 술마귀가 변장을 해서 술은 입에 안 되지만 그 대신 술 먹는 사람이나 그런 남편 관계에서 계속 싸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깨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술마귀에 대해서 회개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보면 술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변장을 시켜서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그런 걸 통해서 옳고 그름 막 이렇게 따지게 해서 결국
자꾸 어렵게 만들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거 술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아요.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수요일 날 나무 그림으로 한쪽으로 자라나고 한쪽에 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역사를 알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살아가기가 힘들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 역사를 알고 이기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도 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들이 지금 퇴마사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냐. 뭔가 그 흉내내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알세불, 또 내가 바알세불, 저기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 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일부 무당들은 점을 치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있기 때문에. 똥신, 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점친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이야 이제 무당들도 현대화가 돼서 그렇지만 오리지널 무당들 치고 이렇게 막 오피스텔 그런 데서 점 안 쳐요. 아주 더럽고 지금도 저기 장보고 뒤에 보면 아직도 막 허름한 그 천막 속에 그런 데 있습니다. 무슨 보살. 그 신기합니다. 귀신이 역사가 있으면 더러워요. 그래서 조합대 집안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 세력을 알고 쫓아내면 그 다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쫓아내서 내 마음이 자꾸 천국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더 깊이, 덥게, 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조아림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영적인 마귀 귀신의 세력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눌려 있습니까? 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도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언젠가 데리고 가서 이 집사님 좀 봐라. 벌써 눈을 딱 쳐다보니만 무서우니까. 그러면 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뭐 인간적으로 가면 귀신한테 믿어야 되겠냐 믿지 말아야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베소서 6장 내용인데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건 지나가고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저 말씀도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영적 싸움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겨야만이 그런 거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복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 7 족속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7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계속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딱 뜯으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끊어졌다 이 말이죠. 한 곳에 쌓여야 돼.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7 족속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저 모맥, 저건 오순절에, 그러니까 저 오순절은 오순절 때 지금 저런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마귀 역사 뚝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끊어져야 된다 이 말. 멈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귀 귀신 방해를 물리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멈추게끔 되어 있다. 끊어진다 이 말. 끊어져. 물이 흐르던 것이 모여가 끊어진다. 계속. 그 다음에 그 뒤도 봅니다. 15절 16절도 봐요. 요단 이제 순종을 하고 가니까 그렇게 돼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저기 오순절 때예요. 물이 넘쳐요. 오순절은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시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물론 은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실 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런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데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유동가 뭐 그거 뭐 그쳐 그런가? 그 마귀 역사도 그쳐.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그쳐야지. 그래야 막 영적으로 성질도 막 이렇게 마귀가 방해하는 막 분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막.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움에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마귀가 막 공격을, 뱀들도 막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아무리 뭉쳐 있어도 못 오는데.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마귀 역사가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끊어져야 멈춰야 저와 여러분들이 대로로 쉽게 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기 오순절, 즉 맥추 보리 추수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끊어진 걸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 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귀신의 역사가 끊기고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천국의 은사를 받게 하고 쓰임받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조원들이 저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이 은사예요.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하죠.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오니. 그래서 조원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아야 돼요. 아니, 농 가려고 하는데 쟁기질을 하는 법 없어요. 그 며칠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트랙터가 딱 있으면 며칠을 그냥 1시간 만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두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합니다. 교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주님 몸.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27절 28절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전부 교회 세우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 성령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 로마서 15장 13절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막 소망이 넘쳐나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면 확실하다 이 말이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소망이 넘쳐난다 이 말이죠. 조아님들이 좀 앞으로의 될 일도 이런 소망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조아님들이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뭐. 성령은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조아님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10가지를 상고했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성령은 영이시고 또한 누구에게나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